돈이 있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 않다고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돈 봉투를 주면은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것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기뻐하죠. 확실히 돈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손살에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초월해서 사람인 것처럼 또 고고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진 돈의 액수에 따라서 이 기쁨의 정도가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 기쁨이 되긴 하지만은 그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이 점점 줄어들지 않고 많아져야 기쁨이 됩니다. 주머니 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기쁨이 그때부터 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것보다 많아져야 또 기쁨이 되는 것이지 줄면은 그렇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보릿고개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정말 천양지차로 우리가 윤택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비하면은 국민 소득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 말은 돈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 국민들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큰 기쁨 속에서 사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은 과거에 그 돈이 없어서 궁색하게 궁핍하게 살 때보다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더 기쁨을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돈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결코 현명한 처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 있어야만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사람은 해야만이 그게 또 기쁨이 돼요. 뭔가 원하는 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혹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하지만 그 원하는 것을 소유해도 또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걸 위해서 돈을 법니다. 먹고 사는 것은 인간에게 원초적인 문제예요.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쓰는 것은 그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럼 이것으로 기쁨이 될까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울 때는 이것만 해결돼도 참 기쁘게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됐어요. 그럼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양식이 아닌 걸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이제 발동한다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또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왜 돈을 쓰냐, 그 얘기거든요. 양식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헛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냐는 거예요. 기쁨을 줄 수 없는 그 헛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쾌락적, 세상의 쾌락적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과 쾌락은 참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순간 육체적 어떤 쾌락을 통해서 기쁨을 조금은 맛볼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진짜 기쁨을 주는 건 아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나마 지금은 벌써 작년 1년, 올해 또 접어들어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쾌락적 삶에도 많은 제약을 지금 받고 사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쾌락을 도모하다가 이게 이제 그 방역법에 위반이 된다 그래가지고 적발이 되고 또 처벌받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이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만큼 사람들은 아무리 제재가 있고 뭔가 통제를 하고 그래도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은 그 쾌락적 삶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모여서 거기서 어떤 파티를 하고 거기서 쾌락을 도모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고 산다는 것이에요. 마치 마약을 하는 사람이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 마약에 손을 대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여운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어떤 걸 통해서 내가 막 기쁨을 얻고자 했어요. 그런데 막상 얻었어요. 그 기쁨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운이 얼마나 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또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양식이 아닌 걸 위해서 은을 달아준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은 만족이 없는 것으로 기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 돈을 자꾸 쓴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사람들이 수고한다는 했는데 이 말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수고를 하는가 하는 건데요. 가장 많은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이 말은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걸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보다 만족하며 기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여 돈을 법니다. 하지만 돈을 얼마나 많이 벌면은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자족할 수 없다면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그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 그 KBS 1TV 인간극장에서 방영된 것을 흥미롭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한병석 씨라는 분의 이야기였는데요. 이분은 한국 외대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하고 그 20대 시절 코트라에 입사를 한 사람입니다. 러시아에 이제 발령이 나서 거기서 10년 넘게 근무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인생의 전환점이 된 러시아 서적인 아나스타시아라고 하는 이 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나스타시아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책 이름이면서 동시에 한 여성의 이름이에요. 실존 인물입니다. 이 아나스타시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 시베리아의 소위 울창한 산림 지역인 그런 온시림 같은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 요정같이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이 책이 나올 때쯤이 아마 95년도인가라고 하는데 그때 20대 여인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야말로 문명을 뒤로하고
이 문명의 이기적인 생활을 전혀 혜택도 맛보지 않고 그냥 그 원시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 여인을 이 책의 저자인 그 블라디미르 메그레라는 사람이 만났어요. 이 사업가였는데, 그 이 여인을 보면서 거기서 충격적인 걸 많이 이야기를 듣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문명과 단절하고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문명의 이기 속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유하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돈과 시간에 쫓기지 말고 자연과 함께 자유로운 인생을 살자라는 가치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병석 씨가 이 책에 이제 매료가 돼서 10년을 들여서 아나스타시아 이 책을 10권인데 다 번역을 했어요. 한국어로. 그리고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자기 고향인 연천으로 돌아와서 자연 속에 묻혀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와 경쟁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돈을 욕심낼 것도 없고, 농사 지면서 사는데 그냥 먹을 만큼 딱 농사 짓고 그렇게 그냥 살아요. 그걸 기쁨으로 즐겁게 정말 자유하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을 저 미국 알래스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한인인 그 이민숙 씨라는 여성이 사업가로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책을 본 거예요. 그 이민숙 씨라는 이 사람이 그 알래스카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 급성 뇌망염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극적으로 살아났답니다. 그 이후에 우연히 이 자연주의 삶을 다룬 이 책을 읽고서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숙 씨가 이 책을 번역한 한병석 씨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무작정 짐을 싸 들고 한국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한 한병석 씨를 만나게 되고 둘이 가까워지면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한병석 씨가 50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는데 늦은 나이에 이 이민숙 씨라는 여성도 노처녀로 결혼 안 하고 있었는데 둘이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기쁘게 살고 있는, 이제 그것을 인간극장에서 방영을 했어요. 이들은 러시아 여인 아나스타시아에 의해서 소위 자연주의 영향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은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저 자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는 이 모습이 참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고, 여러 가지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전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뭐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연과 함께 자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기쁘게 즐겁게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보통 이제 돈 버는 재미로 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돈이 들어와서 이 재미로 산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사람들이 돈 버는 재미로 살고, 뭐 성공하는 재미로 살고, 출세하는 재미로 살고, 뭔가 사업에 막 잘 되는 그런 기쁨으로 살고. 현대인들이 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런 기쁨을 추구하면서 사는 반면에 이 부부는 그냥 그 산골에 들어와서 텃밭을 일고 그냥 농사 좀 짓고 먹을 만큼 그것도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그저 자족하면서 기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이제 기쁘게 살려면은 뭔가 내려놓아야 될 게 참 많아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사람이 다 욕심이 앞서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자기 삶에 만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다 하는 것은 만족이 없다는 것이 되고, 그럼 왜 만족이 없느냐? 그건 욕심이 많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탈북민이 소위 3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탈북을 해서 남한에 성공적으로 잘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정착을 못하고 갈등하고 방황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체제가 전혀 다른 세상으로 왔잖아요. 북한에 살다가 남한이란 이 사회가 얼마나 다른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자유를 찾아오긴 했는데 적응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또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그 탈북민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유 없이 헐벗고 굶주리며 살던 거 생각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와 사는 것은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생활은 모든 것이 그냥 다 좋고 다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북한 생활과 대비하면 이건 뭐 천국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한국에서 부자가 됐고 큰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기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살았을 때와 한국 생활 비교해 보면 그냥 무조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유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만족과 그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이 뭐 이런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리려면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 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참 자유를 모른 채 늘 세상 욕심에 목말라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 것에 대한 그 목마름이 강했어요. 1절에 목마른 자들이란 말씀이 과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을 때의 모습,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른 자들이 아닙니다. 목말라 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뭐 물질에 목말라하고 권력에 명예에 뭐 세상 명성에 뭐 얼마나 소유할 것이냐 얼마나 성공할 것이냐 이런 것에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이런 것에 목말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구원의 기쁨이 과연 그 안에 있는 것일까?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목마름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이 또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배고프다는 얘기는 만족이 안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고, 이 만족이 안 되는 걸 얻겠다고 수고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자유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유를 잃고 살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자유하며 살아요. 남보다 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보다 뭐 큰 출세라고 성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자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만족한다는 것이고 그게 기쁨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참 자유를 몰랐을 때를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세상 욕심과 세상 죄와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됐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누리게 됐습니까? 오늘 1절에 다시 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은 은혜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포도주와 젖은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것은 공짜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자유는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주신 이유는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그걸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노력 가지고는 도무지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하시고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셔서 그 대속물이 바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도 공짜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값을 치르십니다. 우리에게 값을 치르라고 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지불하셔요.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으니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공짜로 누리게 됐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죽어도 얻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이걸 깨달으면은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선물을 받을 때입니다. 작은 선물 하나를 받아도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아주 큰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은 기쁨이 얼마나 또 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어떤 선물을 주면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선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만이 이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기쁘지 않고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아직도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깨닫지 못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돈으로 기쁨을 사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양식 아닌 걸 위해 은을 달아주지 말며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해 수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다가도 기쁨이 고갈되고 갈증이 올 때가 있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쁨이 고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세상 소리를 많이 듣고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들은 그 SNS를 통해서 많은 소리, 수없는 소리를 날마다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별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소리를 듣다 보면은 어느 날 솔깃이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욕심에 빠지게 되고 그 욕심을 쫓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기쁨이 사라지고 욕구, 불만이 막 쌓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 소리를 듣지 않고 살기는 어렵겠지만은 이를 막아내는 방법이 이것인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세상 소리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날 어떻게 귀를 기울여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여러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면서 듣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걸 먹을 수가 있어요.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이 좋다는 말은 선하다는 뜻이고 이익, 즉 유익이라는 뜻이고 혹은 번영, 복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 혹은 우리 정신과 마음을 선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양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족을 얻게 되고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대부분 영혼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는 것이 참 많아요. 때문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자신들 그랬는데요, 원문의 뜻은 이게 영혼, 마음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자신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조금은 오해가 되기 쉬운데 영혼과 마음 그런 뜻입니다. 기름지다 그랬는데 이건 살쪘다는 얘기고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살찌고 풍부한 것은 만족한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메마르면은, 영혼이 뭔가 공허하게 되면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이 세상 그 어떤 욕심에 그냥 목말라 할까요? 영적으로 곤고해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다 뭔가 비어 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과 얼굴을 윤택하게 한다는 말은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윤택해집니다. 윤택이라는 말은 빛난다 그런 뜻이에요.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기름이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포도주와 기름이 뭐냐면 이건 말씀과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별개의 개념,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거거든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은 마음이 기쁘고 그러면 얼굴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둡게 됩니다. 이렇게 참 기쁨을 주는 복음의 말씀과 성령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공로로 그걸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고 자격이 안 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얻으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반드시 돈을 통해 얻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거의 다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써야만이 그 기쁨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 기쁨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얻은 기쁨이라는 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말 잠깐이에요. 금방 사그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을 얻어야 되니까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돈 없이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 참 기쁨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 없어도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뭐 이렇게 부유하고 그들만큼 뭐 돈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그 가성비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이보다 좋은 가성비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로 영원히 누리는 이 기쁨, 이만한 가성비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공짜로 누리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 기쁨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남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이제 얼마든지 기쁨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 돈이 많아야 기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뭐 돈이 있어야 기쁘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푸념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없이도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참 기쁨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쁘게 살고 싶으냐? 내게로 와라. 그러면 기쁨을 내가 공짜로 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잃어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공짜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해 동안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